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3장 21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의 일이죠.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부터, 2000년 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저마다 다른 때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그 구원의 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현재로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한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보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로 나열되어 있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선물로 줄 거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할 거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보배롭고 귀한 건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별로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심심찮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오래 참은 거, 바보냐,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얘기 듣기 쉽상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굉장히 귀한 열매들인데,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값싸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 반대로 살아가라고,
남을 이겨야 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욕심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살아야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노인의 지혜라는 말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 지혜가 좀 생기고 눈이 좀 띄어지면 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완성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환난도 연단도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좋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진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물음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믿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뜻하고 계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영광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그 삶을 통해 펼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 펼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 펼치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라도 이런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건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살아야 할 그 책임이, 믿음의 사명이, 신앙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걸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건요 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수 없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앞날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승리를 향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인데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끝과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신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 또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종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신을 믿으라고 하더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귀, 십자가에 죽은 신을 뭐하러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뉘앙스의 글이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란 결국 뭐냐? 전지전능한데 그 전지전능함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것을 가리켜 내가 원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시간의 역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잘 짜여진, 요즘 남자들 고급 시계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막 몇천만 원 가는 이제 그런 시계들도 있는데, 그런 시계들을 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 어떤 장인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시계는요, 그 시간의 차이가 1초 1초 가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계도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비싼 고급 시계는 1000분의 1초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그 시간 속에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쉴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상처, 실패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과거죠. 만회할 수 없는 그런 과거죠.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때 차라리 여기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되는 생각, 후회되는 그런 과거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후회된다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후회인데, 그때가 잘못인데, 그때가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통해, 그 후회를 통해,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아픈 자리로 걷게 하십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가고 싶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걸으면서도요,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자기의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넋이 나간 그런 삶.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나였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결코 놓지 않아서 그를 이끌어 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느 지점에 와서 그도 보게 되니까, 그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기꺼이 바칩니다.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속자 엘리에셀이요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것을 씻을 수 없죠. 그것을 만회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니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것도 없고요.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며 한탄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그 오늘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주신 것.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나머지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 우리의 자리까지 들어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을 믿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는요, 더없이 놀라운 그런 감사와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리석은 거라고 하니, 미련한 거라고 하니, 바보 같은 거라고 하니,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내 삶을 통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나왔던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삶은요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화평을 누리고 싶다. 너도 이제는 이것을 깨달아.
나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의 현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현실이 된 거죠. 이러한 삶은요, 이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내가 무음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 말은요,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참아야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힘든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만,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부끄러움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냥 상이 아닙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수의 목전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잔치는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인데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일이 생겨야만, 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만,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만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 모습은 다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에 국한된 거예요. 내일에는 또 달라요. 오늘보다 또 성장한 내일이, 오늘보다 또 달라질 내일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멋진 승리를 확인하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면,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모자란 것, 투성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신실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역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 힘들다면, 내 삶이 지금 어렵다면, 내 삶이 지금 아프다면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내 아픔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나에게 많이 기대하고 나를 많이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한낱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어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